빠져나갔어. 내가 아까 쓰라겠다. 네. 쓰라겠다니 다른데. 욥, 야고보서에서 보면 욥하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나오시는데, 일단, 욥기 한 장 읽고 들어갈게요. 욥기 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장. 네, 욥기 4장. 페이지로는 764페이지. 764페이지니까, 예, 욥기 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든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흙집에 살고 티끌의 털을 삼고 살아가고 있죠. 하루살이 인생. 예, 일단은 이걸 읽은 이유가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욥하고 엘리야인데 사실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감춰진 사람이. 야고보서 5장에 감춰진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2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2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돌이킨 후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야고보서 어디에서 인용이 되는 거냐면은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 말이 인용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게 베드로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5장에서 보면 부한자라고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부자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갖다 치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AD 70년경에 실제로 디투스 장군이라고 그가 예루살렘을 도리에 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부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한자들의 재산이 있겠어요? 남지 않았죠. 다 그들이 죽는데 무슨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살육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5장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도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5장 3절에서 보면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금하고 은이 녹이 씁니까? 예, 녹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녹이 쓸었다. 세상 은은 녹이 슬죠? 금하고 은 금하고 은은 녹이 안 쓰는 것으로 예, 안 쓰는 광물이에요. 녹이 안 쓰는 광물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하고 은을 녹이 쓸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세상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이건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금은 뭐를 상징하죠? 신성. 사람의 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신성은 금이에요. 사람의 영은 금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은그릇은 사람의 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는 건 멸망받았다, 심판받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라는 것도 지금 야고보는 자기가 편지를 쓴 거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뭐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세라는 말에 말세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부한자들이 전부 다 기득권자들이요. 종교 체계와 정치 체계를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부패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근데 그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빈부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배불러라 배불러라. 춥지 마라 춥지 마라.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서 보면 또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 부자들이 선생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물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서서 또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의와 실학과 평강이 평등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한 자들이 교회에 또 흐트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2장 4절,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갖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도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가난한 자를 멸시천대했었던 사건이 실제로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그러면은 가져야 되는가? 먼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장 19절 20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원자리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갔던 자를 다시 돌이켜서 원자리, 성 안으로 다시 이끌어들인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건진 거고 구원시킨 거고 허다한 죄들을 덮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16절에서 보면 의인의 간구예요. 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병 낫기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성 밖으로 쫓겨난 상태가 바로 병 걸린 상태잖아요. 그 병 걸린 상태를 낫게 하는 방법은 의인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놓고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인의 간구를 17절에 엘리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에 흉년이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온 거예요. 엘리야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건 앞선 선진들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12사도들을 이어받는 증인들이 늦은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이 말세를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때가 가까웠으니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늦은 비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 때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비도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비라는 게. 그래서 심령이 갈급한 자들, 심령의 기쁨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엘리야로 표현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그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갖다 못 맺게 하는 것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들이죠. 그러니까 그 미혹을 당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의인의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인들의 강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갖다가 그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니엘서 이 부분은 찾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을 받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70년이 됐는데 왜 해방이 안 됩니까? 하고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9장에 나오네요. 다니엘 기도는 9장. 네, 9장에 나오네요. 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9장에서 보면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4절에 보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먼저 회개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회개하잖아요. 저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건 저녁에 일어나건 실제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부패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희박해요. 그 중에서 또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렵다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 72레를 알려주시고 세상 끝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병 낫기를 갖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의인이 간구니까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세상에서 구원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법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법을 보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불법을
다니엘은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니엘이 자기가 진 것처럼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 것처럼 회개를 한 거예요. 의인의 강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의인을 흉내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거짓 의인이었고 거짓 강구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불이 불법한 것이 우리가 불이 불법으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발하고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 의인의 강구는 곧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이것은요, 실제로도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물려준 그 재산이 자식에게 남습니까? 실제로도 남기가 어려워요. 진짜 재벌 2, 3세들 아니면은요, 일반 사람들은 그 재산이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왜 부자냐면 영적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가인이 땅의 유업을 받은 자잖아요. 아벨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벨은 떠돌아다니잖아요. 양을 기르는 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 아담의 모든 육적 재물은 가인이 받는 거예요. 그게 부자죠. 근데 둘째 아들 아벨은 똑같은 제사장인데 하늘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유업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하면 계시는 아벨에게 주고 가인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죠. 그래서 아까 기령제님이 계시록을 읽었죠. 네, 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예요. 본다라고 하지만 보지 못한 자들이죠. 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할 때 그들이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흠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 장자권자들이 영적 장자권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싹시 소리를 질러요.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따졌을 때 내가 죽는 날이 말세죠.
그죠? 끝나죠. 말씀. 말세예요. 내가 죽는 날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죽는 날이 말세인 거죠. 세상 끝. 네, 말세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말세에 재물이라는 건 심판 때에서 그 재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판 때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자기가 전도해서 얻은 그 영혼들이 자기가 심판 때 앞에서 보여줄 재물들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가장 우리가 내세울 재물은 예수님이셔요.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면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재물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얻은 영혼들이겠죠. 그죠?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재물은 그런 것이 참된 재물이겠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게 세상 거 갖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하갈. 아니 남편도 없는데 숭펑숭펑 자식들을 12명을 넘게 낳아요. 그잖아요. 이 남편도 없는데 자식들을 낳아 막. 그런데 아이 사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자식을 못 낳잖아요. 성숙한 여인이죠. 예. 이 영적 자식을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낳을 때 그냥 또 낳아서도 기르는 때 보면 그 속이 뒤집어지고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드릴 때 반세겔인가 뭐를 드리잖아요. 그때 보면 문화인가 반문화인가 드리지 않습니까? 한문화가 바로 반은 예수님이시고 반은 나잖아요. 성전세를 드릴 때 반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반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완전한 성전세인 거예요. 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여기에서의 강림은 주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참 덜 깨달은 사람은 많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들에게 재림을 했고, 근데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너희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후서에서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해요. 누룩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의 때를 말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철저하게 말세를 자기 때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비대한 자잖아요. 비대했잖아요. 음,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게 뭐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육적으로 저기 되는 거, 육적으로 사람이 치우치는 거지. 자긍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긍하는 거. 육적으로 치우쳐서 그러니까 자극하는 자긍하는 거. 교만이죠. 육의 생각.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건 교만이에요. 네,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육이 아니고 마음을 살. 네,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에스겔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을 28장. 두로왕 나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먼저 23장을 먼저 볼까요? 23장 아니고 그냥 28장 읽겠습니다. 예. 네. 에스겔서 28장. 네. 5절. 몇 절? 네. 5절에 2절 한번 내 읽겠습니다. 지혜와 내 2절. 무역이 재물을 더하고 아니요, 그 2절. 재물로 말미암아. 2절이요. 2절. 예. 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마음이 살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두로 왕이 마음이 살찐 자죠. 교만한 것이 살찐 거죠. 그죠? 높아진 거? 네, 높아진 것, 교만한 것이 살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우리가 볼까요? 자, 34장, 에스겔서 34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찾았죠? 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맘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자기만 먹어. 마음이 살찌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양은 쫄쫄이 굶는데 자기만 먹고 앉아 있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 부르짖으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간구하라는 거 아니야.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을 버리고. 불이 불법에 양떼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를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어, 타임 맞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 뭐 길거리에 양이 굶어 죽던 말던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것이 어찌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맞죠? 네. 맞죠? 네. 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지막 의견을 갖다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님 아까 네. 저기 그 은과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금과 은은 녹이 안 쓰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그것이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 영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러면 영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어떠한 저기를 그 말씀이 영과 이어지는 혼이 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는 녹이 쓰는 저기가 아닌데 녹이 슬었다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변질이 됐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변질이 됐기 때문에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저기를 하면은 그것이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원래 이제 금과 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람의 영과 혼이 원래는 녹슬지 않게끔 하나님이 세상 물질 가운데서도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 광물이에요. 그런데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그 영과 혼이 전인격적으로 죽은 것을 상징하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얘기하는 게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몸까지도 지금 영혼 몸이 완전하게 멸망받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이 부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이 부하고 교만한 자는 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형제님은 그렇게 풀이를 네.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금 하면은 보통 우리가 신성으로 이해를 하고 은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변질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자연히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기 마련이지요. 네. 육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변질이 되면 육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한 것이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저기를 한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형제님은 영과 혼으로 영과 혼과 이해를 몸, 하시네 살이라는 거는 금혼을. 몸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녹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성이 이루어져서 공기 중에 그 산화시키는 산성이 일어나 가지고 녹이 쓰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녹이 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산소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광물들 또는 물질들에게는 해가 돼요. 그 녹을 쓸게 부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금과 은은 녹이 안 쓰는 광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은 금은 안에다가 그 빠뜨리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만에 발견을 했어도 녹이 안 쓰니까 닦으면 번쩍번쩍거려져요. 은도 마찬가지고 닦으면 번쩍번쩍거려집니다. 그래서 녹이 안 쓴다. 산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금과는 때만게. 네, 때만키니까. 자,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오늘 야고보서 다 끝내고 이제 시브리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시브리서를 하는데 미국의 유영진님께서 이걸 갖다 지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죠. 뭐.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고 어차피 같은 영일에도 네. 같은 영일에도 또 달리 우리가 표현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또 다른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영일에도 또 그 다룰 수는 있는 거니까 표현되는 거는 네. 박승희 자매님 무슨 할 말씀이 있으세요? 네. 뭐 이제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칠까요? 마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야고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 들어가십시오. 바이. 네. 바이.